오늘은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오늘은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영적 은사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영적 은사에 대해서는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 그리고 여기 에베소서 4장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신자 개개인에게 주어진 다양한 은사들을 기술할 뿐 아니라 그 목적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사의 목적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교인은 각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은사를 구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들에게 영적 은사를 주시는 궁극적 이유를 밝히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적 은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이 능력의 출처가 어딘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는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4장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우리 각 사람에게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특별히 각 사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 5, 6절에서 바울은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등 연합의 여러 측면을 열거했습니다. 바울은 그러나 연합이 획일성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교인은 연합된 다양성을 갖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공통의 목표를 위해서 자신의 고유한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라는 바울의 말은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됩니다. 바로 당신을 뜻하는 말입니다.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당신을 구원하였습니다. 또 성령께서 당신을 인치셨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이라는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은혜에만 안주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성화의 은혜도 주셨음을 모릅니다. 능력을 주시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구원하시는 은혜만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된 것도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준비시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 몸을 위해 사역하게 하시는 것도 그분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선물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자신의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시키셨고 승리하여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은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즉 신자들을 영적으로 자신과 함께 하늘의 처소들에 앉히셨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으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화해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죄에 묶여 사탄의 나라에 예속되어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포로로 사로잡아 천국의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구약의 진리를 갖다가 신약에서 적용합니다. 그는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은 백성을 승리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산에 계시면서 사람들에게서 선물들을 받으셨습니다. 바울은 이 이미지를 그리스도의 승천에 적용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승천을 하나님의 강력한 승리로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과 마귀를 이기신 결과 받으신 부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풍성한 선물들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답은 11절에 나오는데 그 전에 삽입구를 먼저 보겠습니다. 4장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다고 말한 바울은 또한 그분이 내려가셨던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으며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냥 세상을 떠나려고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세상에 대한 자신의 임재와 영향력을 확장하시려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완료하려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신 이후 어떻게 그 일을 수행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많은 선물들을 가져와 자신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에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내려가심과 올라가심을 통해 승리와 성령의 사역을 얻으셨습니다. 성령은 수많은 각종 은사를 통해 교회에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4장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한 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은사란 각 신자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특정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나 기술입니다. 은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십니다. 교육과 훈련과 경험이 은사를 개발하고 다듬어 줄 수는 있지만 은사 자체를 줄 수는 없습니다. 은사가 영적 선물인 이유는 그것이 신비롭고 비현실적이고 주관적이어서가 아니라
그 능력이 성령께로부터 와서 진정한 영적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자에게는 적어도 하나의 은사가 있으며 은사가 둘 이상인 사람도 있습니다. 은사는 구원받는 순간에 주어지며 자기 자신을 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 유익을 위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교회에 주신 4가지 유형의 은사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서로 협력하여 교회를 준비시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사도입니다. 사도는 공적 자격으로 보냄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신약의 사도는 그 의미가 더 좁습니다. 사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능력을 주셔서 복음의 메시지를 확증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수고로 미전도 종족들 사이에 열매를 맺어 도처의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이렇듯 성령께서 그들에게 초자연적인 능력과 비범한 지혜를 주셔서 그들의 메시지에 절대적 권위를 더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초대교회의 털을 닦은 사역자들입니다. 그들이 계시한 건전한 교리와 그들이 기록한 신약 성경이 그 후 교회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사역의 이러한 독특성 때문에 오늘날에는 공식 사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째, 대언자입니다. 사도직의 은사처럼 대언자의 은사도 성경에서 교회의 털을 닦은 사역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한시적인 은사로 간주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독특한 대언자들이었습니다. 구약의 대언자들처럼 초대교회의 대언자들도 미래를 예언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굳건하게 하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했습니다. 그들의 권위적인 영감의 메시지는 성령께 직접 계시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신약이 완성된 뒤로 사도와 대언자의 은사는 둘 다 약화되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특별한 은사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비신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미전도 지역에 들어가며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역의 은사들을 사도나 대언자의 은사로 분류해서는 안 되고 다음 두 범주에 넣어야 합니다. 바로 복음전도자와 목사 겸 교사입니다. 셋째, 복음전도자입니다. 이들은 오늘날의 순회 설교자나 선교사와 비슷한 순회 사역자들로서 미개척 지역에 복음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대개 교회들을 개척했거나 사도들이 세운 교회들을 더 발전시켰습니다. 은사를 받은 복음 전도자는 복음을 소통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신자들에게 복음을 아주 쉽고 적절하게 제시하며 주저하는 사람들을 도와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합니다. 이들의 노력은 종종 수적으로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 특정한 은사를 받았든 그렇지 않든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다 지상명령의 수행에 동참해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전도를 전문가들에게 맡기려는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각자를 사용하여 저마다의 영향권 내지 관계망 속에 메시지를 퍼뜨리기 원하십니다. 넷째, 목사 겸 교사입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목사와 교사라는 두 단어는 문법적으로 하나의 관사 뒤에 묶여져 나옵니다. 둘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따로 구분될 수도 있지만 바울은 목사와 교사의 긴밀한 연관성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목사 겸 교사는 당시의 교회 장로들에게 붙여진
기능적 호칭일 수 있습니다. 장로의 책임은 목회와 교육이었습니다. 이 은사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양떼를 목양하는 능력입니다. 상담, 권면, 위로, 지도 등을 통해 회중의 일상적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해서 양떼를 먹이는 일입니다. 이 은사는 세월이 흐른 지금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목사와 교사 역할을 맡은 지도자들은 옛날의 선배들처럼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동일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대언자, 복음전도자, 목사 겸 교사에 대한 설명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를 돌보십니다. 신앙이 어린 그들을 가르치고 위로하고 목양하고 양육할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의 은혜는 특정인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아 그리스도의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4장 12절부터 16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이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21세기 교회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에베소 4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교회는 가정이고 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려는 것은 교회가 세포들로 구성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세포들은 신자들 개개인, 즉 당신과 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다른 형제자매들입니다. 세포마다 자기만의 역할을 다해야 전체 몸이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우리가 영적 은사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이란 바로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전도자들과 목양교사들의 지도 아래 온 몸의 사역이 증진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2절부터 16절에서의 사역 모델이 우리 교회의 현실이 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일취월장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수적인 성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뜨는 명설교를 들으려고 또는 최신 유행을 따르려고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리만 채운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장은 깊은 영적 성장입니다. 이런 성장의 결과는 변화된 삶, 동료 신자들을 향한 사랑, 주체할 수 없는 전도와 선교의 열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성장은 수적 성장도 낳게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구원받고 미지근한 신자들이 활기찬 사역으로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사역의 중점은 실제로 제자를 삼는 데 있습니다. 4장 11절에서 교회에 주신 지도자들을 속사포처럼 나열한 바울은 이제 12절부터 16절에서 왜? 라는 질문과 어떻게? 라는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선물로 주셨는가?
교회에 은사들을 주신 이유를 바울은 12절에서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이어서 13절에서 16절까지 해서 그는 성령의 사역을 온 몸으로 건강하게 수행할 때 나타나는 네 가지 결과를 강조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교회 지도자들을 주신 목적을 단기적 목적, 중기적 목적, 궁극적 목적의 세 가지로 밝힙니다. 이 세 가지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 대언자, 복음전도자, 목사 겸 교사에게 사역을 선물로 주신 목적을 나누어 볼 때, 첫째, 단기적 목적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즉 준비시켜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한다. 그 다음 중기적 목적, 믿음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하나 되고, 즉 연합하고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즉 성숙한 지식과 안정을 이루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게 한다. 그리고 궁극적 목적은 결국 지체들 사이에 사랑의 협력을 통해 몸이 성장하도록 한다. 그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역교회에 지도자들을 주신 단기적 목적은 모든 신자가 일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준비시키고 봉사의 일을 하고 몸을 세우는 이 세 단계를 서로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 셋은 논리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일이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 세 번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지도자들을 주신 것은 성도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짤막한 말로 시작해서 강조점이 교회 지도자들에게서 교회라는 몸으로 완전히 넘어갑니다. 12절부터 16절에서는 모든 일의 책임이 단지 소수의 유급 전문가들에게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 있습니다. 이어 달리기에서 바톤을 넘겨주며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소명과 교육과 안수를 받은 지도자들을 교회에 주신 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회중의 지체들을 준비시키는 목표는 섬기는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축구 시합과 아주 비슷합니다. 휴식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 22명이 경기장에서 뛰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운동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 5만 명이 관중석에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수께서 말씀했고요. 물론 성경에는 유급 사역자들에 대한 말도 나옵니다. 마땅히 그들은 지도하고 설교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 목적은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교인들은 전체 유익을 위해 개인의 은사를 구사하여 실제로 양떼의 필요를 채워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되어 봉사하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몸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